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 어느 누구나 크고 작은 폭풍과 아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폭풍은 무엇일까요? 국권을 상실한 사건, 한일 합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병이라는 조약이 맺어진 그날을 우리는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 민족의 문화와 종교, 언어,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영화들이 나왔었어요. 암살, 밀정, 봉오동 전투, 유관순, 군함도 등 역사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주기철, 조만식, 유관순, 김좌진, 홍범도 등을 비롯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한,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이번 광복절에 국내로 봉안이 된다고 합니다. 1943년 10월 이역만리 떨어진 카자흐스탄에서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지 7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와 헌신, 우방국들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오늘 즉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IMD라는 연구기관이 조사한 국가 경쟁력을 보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DP도 일본을 앞섰다고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반가운 소식이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야구는 일본에 졌지만 여자 배구는 이겼습니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공업시대,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이제 정보화 시대, AI 시대로 이제 점점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전화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도 수원역에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줄 서서 이렇게 전화하던 그러한 기억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녀노소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작은 컴퓨터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목적지까지 인도해 줍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20년에서 150년을 산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 문제와 변화는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술의 변화는 삶의 편리를 주기 때문에 좋아요. 문제는 이 기술의 변화가 교묘하게 우리 정신세계,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연애자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많은 윤리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 오염되고 혼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곧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첫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호세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은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나에게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삶이 빈궁할 때,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서 출발하여 이제 우주를 탐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나라의 주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문화, 사상, 가치가 기독교적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과 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신재환 선수 청주 조이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최종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신재환 이 선수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미국의 캔드라 해리슨 육상 100m 허들 선수인데 이번에 은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남아공 숀 메이커라고 여자 평영 200m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녀는 수영 모자를 2개를 썼는데 하나에는 자기 조국 남아공이라는 이름을 새겼고 또 하나의 모자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새긴 이 수영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오던 사람들이 점점 그분을 떠납니다. 과연 세상만 그럴까요? 문제는 믿는 성도들 또한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서 한 번 만나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이며 바벨탑의 유혹인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벨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탑을 높이 쌓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탑을 쌓게 되는 동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의 발달, 생활의 풍족함, 물질의 풍요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 이 손에 쥐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과 등을 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더욱 힘써서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자원들을 이미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욱 힘써라는 그러한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필요한 선물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를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 7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덕은 무엇이냐? 덕은 도덕적 견고함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내적인 동기,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내로남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오염되고 거짓투성이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속상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는 엄연한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것을 뛰어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양극화의 현상이 팽배하게 되었어요. 28 청춘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희생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우고 모금하여 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도 오히려 떳떳하다며 큰소리치는 뻔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이 티만 발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교육 등 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이냐? 예리한 관찰을 통해 터득한 실제적인 삶을 보는 눈, 지혜, 냉철한 시각,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깊이가 들면 들수록 성도들은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둔해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식의 지혜의 열매를 맺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무엇이냐?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돈, 취미, 음식, 목표, 집, 이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내는 무엇이냐? 삶이 힘들 때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직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코로나19 중에서도 인내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건이에요. 경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마음.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것은 가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 우애의 열매. 이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제 우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주변의 이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저는 이러한 7가지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을 한다면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하라, 행하라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요 죄책감만 늘리는 시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므로 이 모든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부모, 부부, 사회, 직장, 교회, 성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오염되고 어둡다 하여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굳게 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7가지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신화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에 이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상한 이야기에 이 귀가 솔깃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 이 말씀의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더 즐거워합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해석을 하면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토종 비결을 보고 점집에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그렇게 몇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12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신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를 찾으려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가 길이냐, 더 이상 꿈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진리를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한글로 시장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란이 극심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오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삶의 질이 윤택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또 윤리의식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분께 모든 문제와 모든 난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평강과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탁하고 오염된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구원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고단한 삶의 현실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복음은 살아있고 지구촌 곳곳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오염된 이 세상에 내가 맑은 물,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영적인 정수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정수기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